하나님 말씀은 오늘 아브라함의 일생 네 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삶 그리고 영적 기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반도의 이제 역사를 살펴보니까 몇 번의 대기근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근이라는 말은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 날씨의 변화로 말미암아 쉽게 얘기해서 흉년이 든 거죠. 굉장한 흉년이 들고, 그리고 그 흉년으로 말미암아 질병들도 생기게 되고, 큰 어려움이 이제 기근이라는 말인데요. 조선 현종 시대 때 1670년부터 71년에 경신대기근이라는 큰 기근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때 역사의 자료를 보니까 한 100만 명 정도가 사망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구의 거의 10% 이상이 사망을 한 사건이었죠. 근데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기의 가족 중에 기근으로 말미암아 사망한 자신의 가족의 육체를 먹었던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기록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럴 때마다 기근이 찾아올 때마다 생각을 하게 되죠. 이 기근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가?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역사적인 자료를 보면 이때 기근은요, 소빙기 시대의 날씨의 변화로 말미암아 기근이 생겼다라는 과학적 근거들도 있는데,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고민을 하죠. 이 기근의 원인이 뭔가? 이 기근이 왜 발생이 되었는가? 사실은 1600년, 1700년간 하더라도 과학적 자료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 원인을 여러 가지 원인에서 찾고 있죠. 근데 오늘 소개해드린 이 어느 한 왕의 고백은 경신대기근 말고 그 이후에 또 을병대기근이라는 기근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몇십 년 사이에. 그때 이 기근 속에서 왕이 고백을 한 게 있어요. 왕이 어떤 고백을 했나요? 이 기근의 원인은 뭐예요? 자신의 부덕의 소치라는 거죠. 자기가 잘못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신의 미움을 사서 심한 흉년이 지금 4년째 찾아오고 있다. 그래서 보통 왕들은 이걸 이야기하고 난 다음 어떻게 해요? 기우제를 드리죠. 그래서 신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근이 찾아왔을 때 과거 역사로 보면 어떤 왕들은 자기에게 그 원인을 돌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백성 중에 일부의 잘못으로 돌린다든지, 아니면 신의 노여움을 달래기 위해서 기우제도 드리지만 어떻게 해요? 사람을 제물로 삼아서 신에게 바쳐서 그 신의 노여움인 기근의 재앙을 피하고자 하는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또 기근이 찾아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0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잘못 적었는데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라는 말씀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었고, 또 아브라함에게 소명을 주셔서 오게끔 한 그 땅이에요. 근데 그 땅에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왔는데 뭐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기근이 찾아온 거죠. 기근이. 다르게 이야기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믿음의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그 자리까지 왔는데, 지금 자기의 삶 가운데 위기와 어려움과 힘듦이 찾아왔다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근이 찾아왔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갔지만 기근이 찾아왔던 그 삶들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시고 싶은가?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였죠? 믿음 생활과 영적 기근이라는 제목이었죠.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기근과 같은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지도를 이제 영어에서 한국말로 바꿨는데 거기 보면 1번, 2번, 3번, 4번은 지난번 이제 3번에 걸쳐서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우리 1번이 있죠. 1번은 창세기 11장 말씀이죠. 그리고 2번은 뭐죠? 창세기 1절부터 내용이죠. 2절, 3절까지. 그리고는 3절부터는 어떻게 해요?
그 땅에 도착해서 9절까지가 3번과 4번의 내용입니다. 그 땅에 도착했는데 마침내 그 땅에 세겜에 도착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리고는 거기서 단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주를 해야 돼요. 이사를. 그래서 2번 정도 이사를 한 게 3번, 4번이고 그러다가 오늘 말씀 또 한 자리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곳에 기근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바로 이 5번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5번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영적 기근은 자신의 방법을 더 의지할 때 발생합니다. 우리가 10절부터 13절 말씀을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10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그 땅에 기근이 들었는데 그 땅의 기근은 어떤 기근이에요? 그냥 조그만 기근이 아니라 심하게 든 기근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살 수 없을 정도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기근이 그 땅에 발생이 되었어요. 근데 그 땅은 어디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 세겜을 지나서 베델을 지나서 또 남방으로 이주한 그 땅에 기근이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올 때 혼자 왔나요? 아니죠. 가족들과 조카들과 자기를 따르는 많은 무리와 가축들을 데리고 그 땅에 도착을 했는데 기근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결정을 하게 되나요? 10절과 11절에 보면 애굽으로 나는 이사를 가야 되겠다. 이주를 해야겠다고 결심을 한 거죠. 그래서 이주를 하려고 결심을 했는데 무엇이 생각이 났냐면 그때 당시의 풍속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 풍속이 뭐냐면 어떤 사람의 아내가 아름다우면 그 아내를 그 여인을 얻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일 수 있는 풍속이 그 땅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좀 두렵죠. 그래서 11절부터 13절까지 두 사람 사이에 거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부부지간이지만 어떤 거래를 해요? 우리는 누이 사이다. 우리는 부부 사이가 아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으면 남편이라고 이야기하지 마라. 내 아내라고 이야기하지 않겠다. 우리는 누이와 형제지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나의 생명이 보존이 되고 당신으로 말미암아 내 생명이 유지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아내 사라의 마음은 좀 어땠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여성의 인권이 발달이 되지 않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는 받아들였겠지만 마음속으로는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는 가족 전체를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 남편이 나를 지켜줄 수 없고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찾아오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선택해서 간 땅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이 부르셔서 10수년간에 걸쳐서 우르르에서 출발해서 하란에서 하나님 땅에 거쳐 있는데 왜 그 땅에 기근이 찾아올까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기근, 삶의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온다는 게 납득할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내게 뜻하지 없는 기근이 찾아오냐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약속의 땅을 말씀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면 이 가나안 지역은 비가 제때 내리면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서 풍요로움이 있는 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앉아있는 우리 아이들은 한국에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나온 사람이 2명밖에 없네요. 고등학교를 나온 사람들은 세계사의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왜냐하면 농작물이 잘 자란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 내리지 않으면 그 땅은 뭐예요?
흉년이 들고 자연재해가 많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다르게 이야기해서 그 비는 누가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땅에 농업을 짓고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 애를 쓰는 게 아니라 그 비를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어떻게 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는 가나안 지역이 됐다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될 수도 있고 그 땅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내 비를 내리시지 않으면 흉년과 기근이 찾아올 수 있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약속의 땅은 어떤 땅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는 최고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는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우리 현실의 어려움이나 사단의 괴교 등은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도 늘 기근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그 약속의 땅에 거하고 있을지라도.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런 그 기근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근보다도 더 위험한 건 뭐예요? 영적 기근이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현실의 어려움과 우리에게 찾아오는 삶의 무거움들보다 더 어려운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어버리는 영적 기근이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왜 그 땅을 허락해 주셨는지를, 이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하나요?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죠. 이해는 돼요. 여러분 같아도 그렇지 않을까요? 가족들이 있고 그 다음에 당장 지금 어떻게 해요? 자기의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먹여 살릴 수 있는 애굽으로 가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아닐까요? 현실적인 대안이죠. 아마 우리 중에 아브라함보다 나은 대안을 아니면 아브라함보다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땅을 떠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땅에 남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약속의 땅을 버리게 되는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게 되죠. 두 번째는 약속의 언약을 버리는 인간적인 책략을 가져요. 다르게 이야기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건 뭐예요? 너를 큰 민족으로 삼게 해주겠고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데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이 되게 했다는 건 뭐예요? 너의 자손을 통해서 그 복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면 그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언약이 이루어질 수 없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통해서 열방의 민족을 이루겠다는 건데 그 언약의 핵심인 사레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부인이 되면 이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기보다는 지금 인간적인 책략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해가 되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과 책략을 했을 때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들이 점점 줄어들고 멀어가게 되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 기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근도 어렵지만
더 우리의 삶 가운데 위험한 건 뭐냐면 영적 기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는 나의 인간적인 방법과 책략을 통해서 이 삶을 이끌어가겠다는 그 영적 기근이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 영적 기근은 생겨야 할까요? 영적 기근이 왜 시작이 될까요?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배신했나요? 하나님을 부정했나요? 그렇진 않죠.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는 어떻게 해요? 현실적인 기근으로 말미암아 점점 영적 기근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약속을 점점 저버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12절에 보면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 원인은 두려움인데 12절 13절에 보면 사례의 미모로 인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당신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사례의 나이가 65세 정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65세의 여인이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근데 여러 가지 학설이 있더라고요. 뭐 아이를 가지지 못해서 조금 더 외모가 괜찮았을 거다. 그래도 65세인데 또 한편에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사라의 종족과 이집트의 종족은 종족이 다르기 때문에 종족이 달라서 다른 종족의 여인을 봤을 때는 어떻게 해요? 호감을 좀 가질 수 있다. 근데 결론은 이 남녀 사이의 끌림은 이런 걸로 해결할 수 없고 우리가 더 이상 해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바로가 어떻게 해요? 사례를 호감을 가지게 됐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떠남에 대한 이루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지금 누구를 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를 더 두려워하고 있고 애굽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도 사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많이 없을 거예요. 부정하는 사람도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떠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뭐죠?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선택했을 때,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따라갔을 때 찾아오게 되는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기근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보다 뭐예요? 더 찾아오게 되는 현실의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영적 기근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14절, 16절에 보면 나와 있죠. 바로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이제 탈취하게 되죠. 사실은 탈취라기보다는 정당한 방법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참금을 주고 사게 되죠. 이 사례를. 그래서 16절에 보면 엄청난 재물을 어떻게 해요? 지참금을 주고 아내 사례를 데려오게 됩니다. 근데 17절에 보면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서 나오고 있죠. 하나님이 그 사건에 어떻게 해요?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어떻게 18절부터 20절에 보면 바로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게 되고 모든 소유를 돌려주고 사례까지 돌려줘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그 땅을 떠나게 되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4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언약을 버린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 대신 어떻게 해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아브라함은 현실의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례를 통한 자손에 대한 언약을 버리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사례를 통한 아브라함 자손에 대한 언약을 지키게 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로에게 개입하신 이유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브라함이 예뻐서? 아브라함이 보고 싶어서? 아니면 안타까워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이 급하게 그날 밤 개입하신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우리는 그 언약을 얼마만큼 좀 지키고 있나요? 사실 저의 삶을 뒤돌아봐도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일희일비하는 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내가 찾아오는 상황마다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하며 기뻐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힘들어하는 게 우리의 삶이죠. 근데 그에 반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에 그런 일희일비의 삶에 일어나는 우리의 삶에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그 언약을 지켜주시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자녀 삼아 주실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언약 때문에 지금도 우리 가운데 지켜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생각해 보면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서 또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오늘도 기뻐하시지 않으실 것 같은데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를 못 나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죄책감 때문에 돌아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잘못과 죄에도 불구하고 맺은 그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들 가운데 일희일비하는 우리의 삶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뭐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헤세드의 하나님, 인자하시고 선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 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할 존재인지 재앙을 주는 존재인지. 여러분 아브라함 말씀에 보면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너에게 복을 주는 자는 복을 주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하겠다는 말이 나오죠. 다르게 얘기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는 영적인 복을 해주겠다는 말씀이 오늘까지도 적용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영적 기근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바로가 뭘 받게 돼요? 재앙을 받게 되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 두 번째 말씀의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를 한 것처럼 우리는 복을 끼치는 존재로 살아가야 되고 지금 내 삶이 복을 끼치는 존재에 합당한지를 우리를 살펴봐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지만 정작 아브라함은 어때요? 아브라함의 영적 기근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뭘 받고 있죠? 재앙을 만나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복의 근원으로 복을 나눠주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정말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끼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잘못과 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재앙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무거움으로 다가와요. 나만 망하는 게 아니고 내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사람도 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존재로 불러주신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나는 과연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고 끼치는 존재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불순종으로 나의 주변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의 삶을 뒤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근, 삶의 여러 가지 재앙과 어려움이 찾아오는 이 기근 속에서도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복의 분배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힘듦이 찾아올 때마다 나도 동일하게 영적 기근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재앙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가정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재정의 어려움, 현실의 어려움이 찾아오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게 주신 복을 나눠줘야 된다. 특별히 어떤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는 복을 이 복의 분배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뜻하지 않게 한 5건의 이제 개인적인 약속이 있었어요. 뭐 태국 사람도 있었고, 뭐 중간중간에 뭐 1시간, 2시간씩 만나기도 했는데, 제가 그분들의 삶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특별히,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보기에 뭐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분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분의 삶을 보면 늘 자기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복,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복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자기에게 주신 것들을 늘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를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희 가정을 만나서 또 자기가 받은 것들을 어떻게 해요? 나눠주는 일들을 저희가 보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참 귀하게 사용하신다. 그래서 그 지난주에 만났던 대부분의 분들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것을 허락해 주셨다 할지라도 그 주신 것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분배하고 나눠주고 함께 누리는 은혜를 주시려고 애쓰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도 여러 가지 힘든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나눠주는 그 복의 분배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특별히 연말이 찾아오잖아요. 그럼 주변에 소외된 자들도 있고 또한 사람들의 관심과 돌봄이 끼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환경에 절망하고 낭망해서 삶의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복을 나눠주고 더더욱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진 것들을 그 어려움에 처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적용해보면 어떠한 삶의 기근 속에서 다르게 얘기해서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찾아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도 기근은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 원인이 어딘지를 몰라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런 기근 속에서 더 위험한 건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언약과 약속을 잃어버리는 게 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적인 기근이 찾아올 때마다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해결 방법보다는 순간순간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